네, 반갑습니다. 수심결 오늘 지난 시간에 1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1장의 중심은 우리 중생들이 고해에서 살고 있는데 그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은 원래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서 그 극락세계를 가는데 극락세계의 원천은 내 마음에 있는 부처를 찾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하시고 육신과 색신과 진심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색신은 변화가 되고 유생유멸하지만 진심, 우리의 본래 마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고 또 육도윤회를 하는 과정에는 12인연을 12가지 인연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근데 그 12가지 12인연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쓰면 부처님의 경지에 가고 12 밖에서 와지는 그 경계에 내가 12가지 경계에 따라서 흘러가면 이건 중생의 세계다. 이런 말씀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수심결 2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차부라 금지인이여 미래에 구이라 불식 차심이 시진불하고 불식 차성이 시진법하야.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공부를 하시면서 보조국사가 본인이 슬픈 것이 하나 있다. 어떤 것이 슬픈 거냐? 우리는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복 또는 개인의 무엇이 부족할 때 슬픈 건데 이 도를 닦으신 부처님이나 보조국사는 무엇이 슬프냐면 슬프다. 이 부는 원래는 지아비부, 남자 부부할 때 남자를 말하는 지아비부인데 중국어 공부에는 이 부가 앞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조사처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부차 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그런 그 어조사, 어두사나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부긴 하지만 슬프다는 뜻으로 이 부가 지압이라는 뜻을 안 가지고 그냥 어조사처럼 단순한 단어로 사용하고 하죠. 이제금자, 지금 금자, 갈지자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슬프대 보조국사. 왜 무엇이 슬프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미익의 어리석을 믿자. 어리석음으로 내려온 지가 오래일 꾸자. 오래. 이건 어조사예요. 우리 한글에도 토시가 많이 있는데 중국 한문에도 토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의자는 어조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하여 어리석게 내려온 지가 오래됐어요. 어제 오늘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마음이 어리석어진 지가 오래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현재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공부를 많이 깨치신 부처님이나 재불조사 외에는 미해진, 어리석어진 마음을 가지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몰라. 어리석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도 저희들이 이제 불교 풀단에 보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촛대나 향로를 이렇게 닦아서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고리가 있는 쪽이라 이런 쪽에는 오래된 먼지가 오래 쌓여 잘 안 닦여져 있는 부분은 오래된 그 먼지나 오래된 때는 잘 안 닦여지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앞에 닦기가 좋은 곳은 잘 닦아서 괜찮은데 이 고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안 닦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보면
그 때가 묵혀진 지가 오래된 데는 잘 안 닦여져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제 오늘 잘못한 걸 바로 고칠 수가 있는데 잘못된 지가 오래되면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조국사나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보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 이 당대 그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고 된 지가 오래되어 있어요. 무엇이 어리석었냐 그걸 표현을 하면 알지 못한다. 여기는 불 아니 알식자잖아요. 자기 마음이 이 참 부처라인 것을 알지 못해.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자기 마음이 이 참으로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한다. 앞에 우리가 부처를 구하면 공부를 하려면 부처를 구해야 되는데 부처는 자기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왜? 부처인 것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네 마음이 부처다고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서 부처님이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내 마음이 부처라고 했구나. 그걸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오래됐어. 네 마음이 부처인 줄을 인 것을 모르게 된 것이 너무 오래돼서 이 자심이 내 마음이 이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해. 왜? 오래돼 가지고. 그것이라는 걸 아는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인지를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몰라. 이것도 불식,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이 이 진법이야. 참으로 법이야. 자기의 성품이 이 참으로 법인 줄을 또 몰라. 이것이 보조국사나 부처님께서 가장 슬프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의 슬픔은 지금 현재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옷이 부족하고 공부가 모자라고 학교를 잘못 가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이 부처고 내 성품이 자기의 성품이 법인 줄을 모르는 것을 모르게 사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 있다는 것이 나는 슬프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구하고자 하면 하고자 할 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것을 하고자 하려고 여기다 마음씨 붙으면 욕심욕이라고 그래요. 마음심이 없으면 하고자 하려고. 뭘 하고 싶어 한다. 해야 된다.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면 오래됐어요. 내가 성품이 법인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모르는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그건 이제 알고 싶어. 그럼 그 법을 구하고자, 그 알고 싶어서 법을 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그 법을 구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멀리, 멀 원자, 이건 미룰 추자, 추측한다고 할 때. 미루어 보다. 미루어 보다를 추. 미루어서 멀리 미루어서 모든 성현에게 모든 성현에 미루어서 보고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데 이 불관이 기심해. 그러니까 내 법을 찾으려고 하면 멀리 성인에서 찾으려고 그래. 내 마음에 찾으려고 하지 않고 멀리 미루어서 과거에 있는 성인, 어떤 스승, 어떤 그 재불조사에게 찾으려고 하고 근데 부처를 구하고 해요. 또 부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이거 볼관자. 자기의 마음을 보지 않고 이제 또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부처고 내 성품이 법인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법을 구하려고 하면 멀리 밖에서 구해. 성인한테, 다른 성인들한테. 이렇게 구해. 또 부처를 구하려고 하면 어디로 해요? 자기 마음을 찾지 않고 내를 마음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오래돼서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을 구할 때는 멀리 다른 성인한테 찾고, 내 마음에서 부처를 찾지 않고 부처를 찾으려면 또 내 마음의 관심을, 내 마음을 찾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마음 밖에, 한번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안 읽었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야건 심외에 유불하고 성외에 유법이라 하야 견집 차정하야 욕구 불도자 인된 종경 진겁토록 소신연비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음 밖에가 부처가 있고, 앞에 말씀 2장 처음에는 1장 처음에는 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는데, 만약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말하고, 여기서 설명하죠.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말하고, 여기서 얼자를 뒤에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또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또 여기서 말해. 만약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1장에서는 내 마음이 부처고 내 성품이 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반대로 해서 만약에 성품 밖에가 부처가 있고 내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말해서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이 부처가 아니고 부처는 밖에 있고 성품도 법도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견집차정, 이건 굳을견자, 굳게, 집은 잡다, 잡을 집, 2차 이것이다, 정, 이러한 생각,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굳게 잡혀 있어. 우리가 이제 고집이 세면 한번 생각하면 못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부처가 아니고 부처는 저 밖에 있고 법도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러한 생각, 이런 생각을 굳게 잡아. 아주 고집 세게 아주 꽉 잡고 있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꽉 잡고 욕구 불도자인데, 불도를 구하고자 할진된, 그런 불도를 구하는 자일진데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부처는 밖에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고, 그런 생각을 꽉 굳게 고집을 해서 잡혀 있어가지고 불도를 구하려고 그래요. 불이나 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일진데, 그런 이게 사람 놈자자, 그런 사람일진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종경진겁토록, 이건 지냈다, 지낼 종, 경은 경이 이것이 글경도 있는데 또 길경도 있어. 길, 진겁, 티끌진, 겁은 겁법급자죠. 티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게 티끌이죠. 안 보여서. 이게 티끌과 같은 겁이요. 티끌과 같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 그러니까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겁으로, 그렇게 티끌과 같은 겁으로, 그것을 이것이 비록종자네요. 잘못됐어요. 비록종, 진일경. 비록종, 다시 써드릴게요. 비록종, 이게 진일경. 진급, 티끌 같은 겁. 그러니까 티끌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겁이 한 겁도 큰데 그 겁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불교가 시간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제 손을 이렇게 크게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크게 손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크게 말하면서 자기 있는 것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하죠. 그것을 형용할 수 없어. 숫자로 형용할 수 없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큰 하늘만큼 땅만큼 손은 조금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하늘만큼 땅만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양을 표현할 때 하는데 불교에서 이 시간의 크기가 겁이에요. 큰 것은 겁이고 가장 짧은 건 찰나라고 그러죠. 찰나인데 겁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인데 그럼 그것이 얼마나 보통 물어보죠. 그럼 겁이라는 게 어떤 것이요? 이렇게 물어봐. 아까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계자겁, 계자씨가 뭐냐면 이 세상에 종자 중에 가장 작은 것이 계자씨라고 표현을 해요. 계자씨. 계자 우리 알으시죠? 계자. 그 계자씨가 가장 작은 계자씨인데 40리면 그 심리가 몇 킬로에 4킬로죠? 심리가 4킬로예요. 그러면 40리는 16킬로죠. 그러면 사방팔방에 16킬로짜리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는 여러분들 생각, 40리가 되는 큰 성이 있어. 우리가 동문, 서문 나오는 성을 이제 옛날에 서울 같으면 동서남북에 성이 하나 있죠, 이렇게. 전주에도 성이 이렇게 있더라고, 동서남북, 북문. 근데 그 성이 크게 어떻게 되냐면, 둘레가 40리예요. 둘레가 40리인 큰 성에가 계자가 가득 차 있어요. 계자씨가. 그럼 40리면 16km니까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일이 여기서 총부까지가 10리더라고요. 그것이 4배, 40리 4배요. 그 4배의 크기의 성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속에가 계자씨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계자씨가 꽉 차 있는데 3년에 하나씩 가져가. 누가? 장수천인이라는 어떤 하늘에 있는 큰 천사지요. 이분 오래 사는 천사라고. 장수 오래 사는 천사. 그러니까 이 40리가 있는 계자씨가 꽉 차 있는 이곳에서 3년에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종씨를 하나씩 가져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지고 그것이 다 없어지는 때가 일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늘만큼 땅만큼도 표현을 못하지만 일겁이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찰나는 순간인데 불교에서 겁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40리 속에 있는 사방 둘레가 이렇게 40리인 성 속에 계자씨가 꽉 차 있는 걸 3년에 하나씩 와서 가져가는데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일겁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간관념, 아까 우리가 3계 배울 때 공간 개념도 엄청나지만 시간 개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영원하다는 것이 한량이 없이 크는 거예요. 그 기간을 100년, 1000년, 억년 이렇게 단수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겁이라는 걸 그걸 보고 계자겁이라고 설명해요. 그다음에 이제 반석겁이라고도 설명하는 게 하나 있는데 또 하나 그것은 40리 되는 돌이 있어요. 이게 여기처럼 40리는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40리면은 아까 16km. 돌이 큰 바위가 16km예요. 그 둘레가. 그렇게 큰 바위를 하늘 사람이 얇은 천사 옷을 입었어. 근데 그 천사가 여기는 장수천인데 거기는 천사가 입는 옷을 입고 천사가 3년 만에 거기 한번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쓱고 가. 그래서 이것이 돌이 다 달아 없어질 때가 일겁이다.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이 시간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래서 반석검 큰 돌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씻고 가는데 수세미로 닦는 것도 아니고 얇은 천사견으로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스치고 가는데 그것이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일곱이다. 우리가 불생불면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불생불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겁이라고 생각해요. 겁이라는 것은 말해야 되는 것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시대, 후천시대라는 큰 변화의 틀을 말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주괴곡으로 변하는 큰 겁이 아까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 성주괴곡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변화의 이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봄에 모를 심는데 가을에 걷는데 이 모가 오늘 심었어요. 내일 가면 얼마나 자라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또 안 보여요. 근데 3개월 지나면 눈에 보이죠. 열흘 지나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반석겁에는 큰 돌이 40리가 되는 돌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얇은 천사 옷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가서 달아지는 것이 일겁이다. 이게 이제 3000년 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1100년 그렇게 전에 살던 8,900년에 살던 분들도 숫자에 지금도 우리가 숫자를 조도 잘 모르잖아요. 1조도 잘 모르고 1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표현해서 불생불멸이고 유한하고 무한하다는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겁은 엄청난 겁이야. 변화의 과정을 잘 우리가 모를 정도로 겁나게 크죠. 그래서 그 미국에 가면 큰 산에 가면 3,000년을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죽어가지고 나이테를 이렇게 잘라놓은 부분이 보면 2,500, 2,600까지 키웠어요. 근데 그 뒤로는 너무 작아서 못 씌었던 거 이렇게 된 표시가 된 걸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그 계곡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데 그 얼마나 오랜 세월 속에서 얼마나 큰 물결이 흘러가서 그렇게 깊은 계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그런 큰 계곡을 보면 계곡에서 물이 얼마나 큰 것이 흘러내려가서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9일인가 탔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어디 그 큰 공원은 6월에 불이 나서 그걸 못 깨가지고 가을에 눈이 내려서 불을 껐다고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탔다고 그래. 큰 공원이. 인간이 불을 먹고 우리도 이번에 물을 못 꺼가지고 9일 내에 껐는데 그 뒤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 잔불이 없어질 정도로 그래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공간과 시간과 크기의 개념은 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존경 진겁토리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한 겁인데 이런 겁을 어떻게 지내도록 소신연비 불태울 소자 몸 불태울 소자 이게 팔위자죠. 옛날에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그 불을 놔가지고 소신연비한다고 불교에서 공부하자 그걸 참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어른은 등신불이라 해서 몸을 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 불을 질러서 태우는 그걸 참는 공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몸을 태우고 그렇게 몸을 하나 태우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팔을 하나 이렇게 불을 놓고 팔을 태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약속을 하고 하느라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우리 조금 선배들은 그런 일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친구들께도 언약을 맺으면 또 그렇게 해서 여기가 불똥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울 정도로 수행력이 대단히 강하죠.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사원도 대단히 강하고 불이 나와서 몸을 태워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참고 인내해서 불도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죠. 굉장히 크죠. 사람 몸 가지고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겁이 다하도록 한 겁이 비록 다 지내도록 이런 겁을 통해서 금생에도 공부하고 내생에도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말이죠. 이걸 보면은 불가능이라는 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네 것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밖에서 찾고 성품이 네 성품에서 법을 찾지 않고 밖에서 찾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굳게 가지고
불도를 이루고자 하면은 그런 마치 뭐 어떤 사람 같냐면은 겁이 다 하도록 티끌과 그것도 한 겁이 아니네. 이제 보니까 이거 진 겁이니까 티끌이 이 세상에 티끌이 가득 찬 겁이니까 그 숫자 이것도 이 한 겁도 엄청난데 그렇게 많은 겁이 지내도록 너희들이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것을 소신연비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는 불살르는 그 수행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수행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골출수하며 자혈사경하며 장좌불화하며 일식묘제하며 일식묘제 여기는 아까 이렇게 몸을 태우고 하는데 징겁토록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뼈를 내 골수 뼈를 두드려서 보고 밖으로 꺼내며 자혈사경이야. 이건 자는 찌를 자자 혈 이렇게 피를 찔러서 그걸 내가 피를 내서 어떻게 해요? 사경이야. 경을 써. 뼈에서 골수를 추출해. 뽑아내. 그리고 피를 내서 글을 써. 또 어떻게 해요? 장좌불화야. 길게 앉아. 눕지 않고. 누울 와자예요. 이건 앉을 좌자, 누울 자. 눕지 않고 길게 앉아. 근데 성철 스님이 8년을 장좌불화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 전해 들었는데 이거 하루 이틀, 3일, 4일을 눕지 않고 앉아있다는 건 대단히, 그러니까 앉아서 졸고 자고는 하지만 눕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대단히 힘드네. 대단한 서원과 대단한 공부심이 아니면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 그러니까 아까 부처가 밖에 있고 마음 밖에 성품 밖에 법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어떻게 이것을 아까 진겁토록 그렇게 뼈를 부숴서 두드려서 뼈를 뽑아내고 그럴 정도로 아프게 자기를 그래서 인도에서 보면 수행하신 분의 그 사진을 보면 살이 하나도 없고 뼈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게 앉아서 몰골이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 해서 하고 또 피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 사경경을 써. 그럼 우리가 그냥 앉아서 펜으로 쓰기도 굉장히 힘든데 피를 내 가지고 피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못 쓰죠. 보통 공부심으로는 못 써.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눕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서 공부해. 그 불교 수행법에 이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효봉스님인가는 그 판사 하시면서 절을 져서 진 사람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나중에 아파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밖이 계속 보고 싶은 게 보아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밥 들여오는 쳐다보니까 지나가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그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거 보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참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참고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하는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찾아야 하는데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그렇게 장좌불화하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 경계를 모든 걸 다 공부를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일식묘제 하루에 밥을 한 번만 먹어요. 한 번만 먹는데 언제 먹어요? 묘시에 자축인묘 그럼 몇 시인가요? 자 1시, 3시, 5시 아침 한 몇 시쯤 해서 묘제에 한 번 식사를 한 번만 해요. 이것은 이제 그 극한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내지 전독 일대 장교하야 수 종종 고행하야도 여 증사 작반하야 지익 자로미니 내지 전독 일대 장교하야 수 종종 고행하야도 여 증사 작반하야 지익 자로미니. 이제 앞에 그렇게 했죠. 저기 소신연비, 몸을 불태우고 팔을 태우고 고골출수, 뼈를 깨서 그 골수를 빼내요. 피를 내서 사경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장좌불하, 눕지 않고 앉아서 공부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뭐야, 내지, 그거 말고 또 더 하는 것이 내지, 그것도 하죠. 또 더 이어서 여기까지 이르는데, 어디까지 이르냐면 이게 궁굴전자야. 읽을 또 일대 장교, 큰 하나의 그 장교, 그 무엇을 불교에 있는 모든 장경, 모든 가르침을 크게 전부를 일대 큰 것을 읽어. 이 궁굴전이라는 건 읽고 또 읽어. 이것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있는 모든 숨겨진 가르침 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 있는 공부를 모든 책을 다 돌아가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요. 사경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공부도 이 공부 저 공부도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크게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 부처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수, 닦아요. 닦을 숫자. 이건 읽어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가지가지, 종종. 여러 가지 종으로 고행을 해. 고행을 닦아. 아까 팔을 태운다든지 장좌 불화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일식묘 장좌불 일식,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고행. 얼마나 고행해요 이게. 눕지 않고 앉았어야 되고, 밥도 배고파도 참고 한 끼만 먹어야 되고, 팔을 태우고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고행이에요 사실은. 왜? 힘든 걸 참고 하니까. 눕고 싶은 걸 참고 하고, 아픈 걸, 피를 빼면 아프고 그 아픈 걸 참고, 배고픈 걸 참고, 이것이 다 고행이에요. 여러 가지로 고행해요. 배고픈 것도 참고, 눕고 싶은 것도 참고, 다른 걸 다 참고 가지가지 고행을 해도,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많은 고행을 해도 이것은 같을 여자, 이게 찔증자예요. 찐다, 무엇을 음식을 찐다. 무엇을 증기로 이렇게 찌는 거예요. 증기로. 그래서 이게 모래사자죠. 모래를 쪄. 떡을 찐다고 그러죠. 밥도 요새는 많은 밥은 쪄서 하는데 찰밥도 찌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래를 쪄서, 이게 밥반이에요. 밥을 만들어. 자, 우리가 쌀을 쪄서는 밥이 되지만 모래를 어떻게 쪄서, 물을 얼만큼 붓고 어떻게 쪄서 밥이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걸 다 알죠 우리가. 모래로 밥을 한다는 거 안 된다. 아무리 그걸 잘 씻고 또 찌고, 한 번 찌고 두 번 찌고 세 번 찌고 물을 이만큼 붓고 저만큼 붓고 아무리 쪄도 밥은 안 된다.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국사 이 수신길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부처가 밖에 있고 법이 내 성품이 법이 아니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면 부처는 못하고 고행을 벗어날 수가 없다. 고통을 삼계연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지금 이렇게 가지가지로 한 거예요. 가지가지로 이렇게 해도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종경진겁토록. 티끌과 같이 많은 것, 한 겁도 아까 그렇게 큰데, 1겁도 그렇게 큰데, 많은 겁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을 마치 먹고 갔냐면 모래를 아무리 쪄서 밥을 해도 밥이 안 된다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만 이 스스로에게 수고로움만 이거 어조삼이 어조삼이에요. 스스로에게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야. 다만 이 더할 익자 더할 이익이라는 익자도 되지만 더한다. 무엇을 더한다. 자기의 수고로움만 더해. 눕고 싶은 걸 참는 수고로움만 더해. 이게 불을 태우면 아픈 걸 참는 수고로움만 더해. 피를 빼는데도 수고로움만 더해. 수고로울 뿐이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똑같이 밥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에서 부처를 찾고 내 성품에서 법을 찾아야만 되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보조국사가 굉장히 간절하게 하신 게 절대 이것은 안 된다. 그거 네가 네 마음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을 증사작반 모래로 밥을 쪄도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수고로움만 고통만 더할 뿐이지 절대 밥은 안 된다. 이 그 보조국사가 얼마나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그 공부하실 때는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 공을 다 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밤이 되는지 낮이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병을 얻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일에 그렇게 고행을 해서 다 우리를 고행을 시켜야 되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고 생활 속에서 네가 네 마음을 다 차려 닦으라고 하신 말씀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산종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려서 이 책을 보조경전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도 일부는 그렇게 수행을 했죠. 다 고통 수행을. 하지만 대종사님께 나오신 것은 새회상, 다시 오는 새회상에 후천 계획 시대에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것을 보면 가장 강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수신교를 공부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또 저는 이 수신교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해주시는 대종사님께서는 완전 편안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얼마나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편안한 방법으로 공부하게 해주셨는가가 바로 비교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보조국사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보고 대학원생 수준으로 공부를 내 법은 대학원생 수준을 내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건 초등학생 수준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앞으로 인지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몇 번 해보면 바로 따라온다.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께서 쉽게 내가 얼마나 쉽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줄 아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 비교 말로 해가지고 장좌불화하고 일칙묘제하고 고골칠수하고 소신연비 이런 것을 한 생도 아니고 두 생도 아니고 겁이 아까 이렇게 하나가 겁인데 그걸 티끌같이 꽉 찬 겁으로 너희들이 100번, 1000번, 만번, 억만번 겁이 타도록 해봐라.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을 탁 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교 단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이죠. 단식 자심하면 항사 법문과 무량묘의를 불르고 이득하리니. 얼마나 그렇게 이제 강하게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안다 뭘 하냐 자기 마음이 이 자기 마음만 알면 내 마음만 알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내 마음만 알아. 다른 공부 아무리 많이 하지만 네가 네 마음만 찾아서 알면 거기에는 항사법문. 이것도 불교가 이 비교법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겁도 크지만 모래가 이게 우리 한강에 있는 모래도 많죠. 집안에 이 가만히로 하나 있는 모래도 많아. 한강에 있는 모래는 더 많아. 근데 그 인도 중국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 항아수가 굉장히 컸던 물인 것 같아. 큰 물이니까 큰 물 옆에 있는 모래. 항아수에 있는 모래의 법문. 항아수에 있는 모래수가 얼마나 많아. 그 모래수와 같은 법문. 법문이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 겁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항아수라는 큰 강에 있는 모래. 그렇게 많은 모래수와 같은 법문을 또 그렇게 모래수와 같은 무량 한량이 없는 묘한 진리의 뜻을 불구이득이다. 구하지 아니해도 다 알 것이다. 네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항아수에 법문이 들어있고 네 마음에는 한량없는 묘한 진리의 뜻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마음을 찾고 마음을 닫고 마음을 아는 공부만 하면 그렇게 소신연비하지 않아도 항아수와 같은 법문과 이 세상 이 우주와 인생의 한량없는 진리를 네가 구하지 안 해도 그냥 얻어져. 아까 저건 억지로 해도 안 되는데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다 얻어진다. 마음만 알면.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많은 그 비교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네 마음 하나만 알면 한량없는 법문이 다 마음속에 들어있고 우주와 인생에 대해 한량없는 묘한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참 이 불교 공부는 보면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이 참 삼세가 다 들었고 시방 삼계가 다 들었고 이 마음속에 다 들었어요. 무량모의 묘한 우주의 인생의 원리가 다 들어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널리 봐, 넓은 보통 이게 넓을 보 그래 넓을 보 보통이라는 말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모든 사람 갖는 것이니까 보관 넓게 봐라. 일체 중생을 하니 일체 중생을 널리 다 살펴보니 하나 두 명 본 게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를 다 넓게 살펴보니 일체 중생 살펴보니 어떻게 구유 다 구자 갖출 구자 다 갖춰 있어요. 뭐가 열애의 지혜 덕상이. 세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 두 명 본 게 아니라 불교는 굉장히 다 본다면 우주 전체에 있는 중생을 다 보는 거예요. 뭐 서울 사람만 보고 한국 사람만 보고 인도 사람만 보고 아니라 이 넓은 불교에 보는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겁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근데 중생을 하나 둘 본 게 아니라 일체 중생 아니야? 일체 중생, 우주에 있는 일체 중생 전체를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불교 세계관이나 불교의 생각과는 내가 중생을 본다 이만큼 보고 저기 익산의 사람은 보고 한국 사람은 보고 이것도 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불교는 이 우주에 있는 중생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일체 중생. 이건 뭐 사람만이 아니고 뭔만이 아니고 인도 사람만이 아니고 중국 사람만이 아니고 일체 모든 기독교인 불교인만 아니고 모든 중생을 다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내가 살펴보니까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왜 그래요? 아까 마음속에가 다 들어있다고 그러셨잖아. 마음속에 무량묘의와 항사법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 모두에게는 항아 사이에 있는 모래의 수와 같은 법문과 무량묘의, 우주와 인생의 묘한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다, 마음속에. 그것을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 석가모니께서 일체 중생을 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일체 중생을 다 이렇게 관을 해서 보니까, 이 관하고, 이 관이 저 관의 약자예요. 이렇게 쓰는 자를 약자로 쓰면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관하고 견하고 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지혜 지자하고 이것이 다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보는지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물론 지경까지도 보고 그러는데 지혜하고 관은 그냥 꿰뚫어서 그냥 막 보는 거예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관찰한다고 그럴까요? 막. 그래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막 보는 것이, 네, 그것을 부처님께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뭐 나눠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딱 관을 해보시니까, 넓게 관을 해보시니까 열애의 지혜 덕상이 다 갖춰져 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걸 알면 나도 세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 열애의 지혜 덕상이 갖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가 항사 법문이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가 무량묘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조국사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항아수에 있는 모래와 같은 법문, 우주와 인생에는 모든 묘한 이치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한 근거는 어디가 있냐? 그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널리 내가 다 살펴보니까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그 말씀을 자기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무량묘의와 무량 항사 법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이, 이제 지혜는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서 지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밝힌 것을 몸으로 써서 나타내진 것이 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취사를 한 후에 나타나는 덕상이고, 지혜의 원래의 자를 깨쳐서 아는 것은 지혜이죠. 그래서 열애가 지혜 덕상이 갖춰져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